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땀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또 저희들을 이렇게 적은 인원이지만 또 성전에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거룩한 성회를 맞이해서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온전하게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이 시간 이 예배가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마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회를 맞이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며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박그리치 한인교회를 사랑하시옵소서.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기도가 날마다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의 문과 귀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저희와 함께 머무시는 걸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박문희 집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믿음의 성도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살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고 보고 느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함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며 서로 격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성도들 몸과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어서 은혜의 담비 같은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며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 참조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희가 상당히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약한 처지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더 약한 교회, 그러니까 아프리카 토고에 있는 교회를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교회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의 교회에서 친교가 있으니까 모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감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 제목 내용 알려주시면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윤 성가대 찬양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주 목장 예배가 있었습니다. 장소를 제공하시고 또한 음식을 준비하시고 공개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준비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신 분들 또 이 자리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큐티 생명의 삶 교재가 나왔습니다. 전부 안 받으신 분 다들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토요 말씀 나누기가 10시에 있고요. 수요 성경 공부는 이제 10시 반 이은영 집사님댁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죠.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플로리다 지역 침례 총회가 있습니다. 한인 침례 총회는 이제 올랜도 중앙 침례교회에서 있고 전국 그러니까 이제 플로리다 주 SBC 교회는 First Baptist Orlando Church에서 있습니다. 그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군데 다 방문할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인물들이 지난주에서 계속 나눠졌죠. Thanksgiving basket 그 이제 그 학교에 있는 가난한 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물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기프트 for children 이거 파스터 케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선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기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이 굳이 맞지 않더라도 그냥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편의를 위해서 목록을 한 것이지 그걸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참조하셔서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때 이제 같이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 방문 중이거나 휴가 중인 교우분들 계시죠?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1, 18 through 25.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들 찾으셨죠? 자, 먼저 선독해 주시면 제가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날에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역할과 약고 통과하기 전에 성령이 잉태된 것을 알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성하여 발제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한테로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지 않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오래된 것은 집에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3일째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네, 합동하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Precious Messia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 이터너티. 이 시간의 제한이 없는 영원, 이터너티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과연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 이 그 두 차원이 만나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사실 우리 인간은 이 영원, 이터너티를 찾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겠지요. 우리는 영원히 어디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또 어떤 형태의 세계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은 영원한 분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 이터너티와 이 시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 영원자가, 아시겠죠? 영원자가 시간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 극적인 날이지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날은 영원히 기뻐하고 찬양한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저자들은, 왜 복음서가 사복음서일까요? 다 대상이 다르고 각자의 주제와 성격이 다 다르지요. 다 풍요롭게 복음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 저자들도 모두 그 영원히 시간에 개입한 사건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한 작은 가정에서의 이야기로 아주 이 놀라운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의 의미는 앞으로 언젠가 우리가 결혼을 하겠다라는, 정식으로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간절한 약속이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 약혼은 법적인 부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결혼 전에 갖는 이 의식은요, 사실상 법적인 부부가 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유대인들은 결혼을 2번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2번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결혼식이 바로 지금 첫 번째 예식을 했어요. 이 첫 번째 예식은요, 신부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신부집을 이룰 때 서약을 해요. 약속을 합니다. 준비된 포도주 잔에서 반잔씩, 신부 반잔, 신랑 반잔 이렇게 마셔요. 그리고 남은 포도주병에 있는 그 포도주를 서약서에 떨고 드립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죽음의 문제가 아닌 이 혼인은 그 누구도 깨어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영원성, 이터너티를 강조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는 이제 그냥 신부집에 머물고 신랑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랑이 돌아갈 때 말 한마디를 신부한테 남겨요. 자, 뭐라 하냐면 1년 후 어느 날 밤에 그대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데려와서 당신께 오겠습니다 라고 좀 막연한 약속을 하고 갑니다. 즉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1년이라는 텀. 자, 이렇게 신랑은 자기 집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아버지의 감독 아래서, 또 아버지가 없는 경우는 자신이 신부를 데려다가 갈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너희들이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를?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라. 그렇죠. 초소. 이게 유대인들의 이 결혼을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뜻이 금방 캐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집에 남겨진 신부는 뭐 할까요? 1년 후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1년이라고 했으니까 1년 후에
어느 날 밤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자기를 반드시 데리러 올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수업을 합니다. 그동안에 뭐 요즘 같으면 뭐 이 형제 저 형제 만나면서 뭐 카톡도 하고 뭐 이렇게 이메일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거 다 지워야 되겠죠. 같이 찍었던 사진들 다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이렇게 뭔가 그러면서 또 몸가짐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하면서 이렇게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그런데 이 1년의 기간이 뭐 10개월에서 한 1년 된다고 그래요. 그 기간에 룰이 있어요. 몇 가지 지켜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법정의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약혼이라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가 걸리지 않는 한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리고 또한 더 강조하기를 절대로 우연히 만난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열심히 거처를 마련하고 이제 마리아를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제 결혼할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기절초풍할 만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정말 까무라칠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근데 여기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보니까 뭐 한국의 뭐 의인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을 여러분 의롭다고, 아,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righteous person. 누구를 의롭다 할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뭐 정직하다든가 뭐 의협심이 뭐 강하다든가 아니면 의리가 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뭐 의롭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 시대마다 통념이 다르고 나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의롭다 하면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일까요? 그들에게서는요, 다른 거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그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는 것을 의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 말이 안 돼요. 왜 그렇죠?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상황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덮어두고 그냥 조용하게 파원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한번 볼까요? 이 행위는 가장 율법에 위배되어지고 그 율법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태도입니다. 자, 율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 보세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범인인 남자와 여자를 끌어내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요셉이 정말 율법대로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범인을 찾아야 되겠죠. 남자 범인을. 그리고 일단 수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면은 이제 마리아는 공개적으로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몸을 범했으니까. 그리고 발견이 되면 둘 또는 범인을 못 잡으면 마리아만이라도 공개적인 자리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 손에 돌멩이를 들고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에 충실한 거예요.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 통념상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을 끌고 와서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어떻게 되는가, 막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돌멩이를 짚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아요. 이 의로움을 당시 그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통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야, 이거 너무 잔인해, 너무 이상해. 그건 우리 잣대예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통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에 정말 충실한 것이죠.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오늘 요셉은 이 의롭다는 말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그렇다면 이 성경 저자인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의의 기준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마태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더더욱이 이 마태복음은요, 첫 번째 독자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마태는 무슨 의의를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지금 뭐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너희들의 의, 그리스도인의 의겠죠.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의의 기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점점점 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사실은 전에 의에 대한 정의를 하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가도 찬양도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의롭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현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 의의 기준이 바로 뭡니까? 긍휼, mercy.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긍휼만이 당시 사람들이 의라고 붙들고 있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뛰어넘는 그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이 요셉의 의에 따라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의로움을 클라이맥스, 의로움의 절정을 이루십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찬송가 기억나십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에 드러났던 예수님이 흘렸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었다면 그 의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요, 또한 우리가 의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드러나는 의의 기준이요 스탠다드입니다. 십자가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러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의 기준대로 마리아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끌어내서 상대를 찾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라, 즉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덮어주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이렇게 덮어줌에서 시작이 합니다. 그래서 이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루트를 찾아보면은 덮다라는, 커버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왜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막 해짓고 우리를 따지기 시작하면 다 죽어야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보혈의 긍휼입니다. 긍휼이고 또한 이것이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뭐예요? 법이다, 원칙이다 하면서 얼마나 그 말씀을 말이야 빙자하면서 칼을 뽑아들어 상대방을 얼마나 많이 난도질을 합니까? 비판과 비난을 막 쏟아냅니다. 또 말로 막 인격적인 살인이라고 그러죠. 이러면 SNS가 발달해서 더 심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 마태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 또 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현몽하여라고 하죠. 그는 뭐냐면 이 요셉이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계시, 하나님의 드러냄, 계시는 오늘날 완성이 되어졌어요. 바이블로.
성경으로. 이 성경이 완성되어지지, 그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꿈이라는 방식으로도 계시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여기서는 아내라고 하죠. 아니 뭐 정확히 말하면 약혼자인데 사실 법적인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주의 사자가 아내라고 부릅니다. 24절 한번 이어서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지금 꿈에 주의 사자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요셉에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사야서에서 나온 거거든요. 몇백 년 전에 쓰여졌던 예언되었던 이사야서 한 말씀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벌써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그 배경을 보면은 남유다 왕인 아하스 왕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이제 잠깐 살펴보면은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쪼개져 있었어요.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북이스라엘이 그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유다를 막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가 그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면은 뭐 산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두렵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아하스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현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때 아하스의 마음속에는요, 그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던 그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보다 더 막강한 나라 아수르, 그 나라에 붙어서 그 나라에 의지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더 현실적이고 확실하니까 그러면서 그는 교묘하게 선지자에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부자 아버지가 있어요. 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사업에 쫄딱 망한 아들이 있어요. 그 거지가 됐어요, 이 아들이.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 됐으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아들아, 내가 너 이번에는 화끈하게 내가 밀어줄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시큰둥하면서 필요 없어요. 그건 됐어요. 아버지한테 대단히 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야, 이 녀석이 드디어 독립하려고 철이 들었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속이 상할까요? 속이 상하지요. 도와주고 싶은데 그 아들이 도움을 거절하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보면은 뒤에 또 이어서 나온다. 하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그 일로. 마음, 인격을 가지신 분이니까 괴로워하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려움을 겪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게 그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 저희가 나오죠. 황금줄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어떻게 대접하라.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게 바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의 이 말을 인용문을 이용해서 예언을 하시죠. 오늘 23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이같이 인용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물론 임마누엘은 그 예언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뜻이 같은 동의어예요.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제 떠나가시고 두 번째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요, 예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똑같은 보혜사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한 이 어마어마한 예언을 그것도 꿈속에서 들었어요. 요셉이 과연 어떻게 이 예언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동정녀가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다니, 그것도 나이 약혼자 마리아가 아이를 낳다니, 이거 경천동지할 일이 아닙니까? 하늘이 놀라고 땅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울 만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보여진 거예요. 어떻게? 아주 선명하게 들려지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그렇다면 이 이사야의 글을 처음 들었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는 신실한 다윗의 혈통의 가문의 사람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이 선지자의 글을 이미 듣고 읽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이사야의 예언을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했던 그 내용이 내 자신에게, 우리 가문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율법에 대한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평소에 준비가 없다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24절 2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정말 놀라운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는 순종을 했어요. 정말 내가 이해되지도 않고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아내를 데려왔고 그 아들을 낳기까지,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는 그런 결정, 신중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예언입니까?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계시의 말씀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그 계시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비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그 계시의 말씀은 이 요셉은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즉, 말씀에 내가 목말라고 있고 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계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계시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작은 그 외침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웅덩이에 빠지고 진흙창에 있을 때에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불신으로 인해서, 나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바울 사도가 말했죠. 어떤 종교인보다 더 무기력한 종교인이 될 것이다. 어떤 종교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고린도전서 볼까요?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즉, 거듭나는 것, 본어게인도 인정할 수 없는 삶이 될 것이고요. 재창조하는 그 사역을 또한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이 성령의 잉태를, 항상 여기서 많이들 넘어져요. 또 그리고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하고 성령의 권능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면 바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들보다, 어떠한 종교인들보다 더 불쌍한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자꾸 능력을 잃어갑니까?
왜 자꾸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맙니까? 우리가 그 어디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권능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국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코미디언 구봉서 씨 아십니까? 나이가 있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참 코미디언이어서 그런지 전도도 코미디언답게 아주 통쾌하게 하시더라고요. 나 그거 듣고 아주 흐뭇하고 좋았어요. 뭐라 하시냐? 이 부분이 사실 많이들 걸려요. 넘어져요. 모태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지만은 머릿속에서 믿고 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구홍수 씨가 어떻게 전도를 하냐 하면은 야, 너 남편인 요셉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는데 남인 네가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 맞는 말씀 아닙니까? 남편이 받아들였는데 지가 뭔데 거기서 아니다 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또 그 말씀을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또 몇 분 있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 증언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웃음 나오지만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참 코미디언으로서 참 그렇게 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2000년 전의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맡기지 아니하면 무능한 그리스도인이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요 어떤 종교인들보다 더 처량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두 가지의 결론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이 세상은 원칙과 법이 가득 차 있고 율법과 차가운 진리만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더 뛰어넘는 그 어떤 righteousness,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가 뭐라고 그랬죠? 긍휼을 베푸는 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그 의를 드러내는 그 의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 의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그 의가 아니에요. 요셉처럼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천착이라고 그러죠. 말씀에 붙어 있고 그 말씀대로 막 부둥켜 안고 그 살아내려는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계시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성명하게 능력의 말씀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순전합니다. 이런 요셉처럼 그 시골의 그 마리아와 같은 순전한 그 작은 별 볼품 없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작은 곳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런 계시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붙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에게 오시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저와 함께 주시옵소서. 이 끝난 날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생명 되신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오. 홀로 두지 마시고 내가 걷는 그 발걸음에 우리 성도와 동행하시옵소서. 그 유혹과 시험과 갈등이 가득한 땅에 그리스도의 긍휼과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계시를 선명히 붙드는 지혜로운 걸음걸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결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판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함께 행동할 때에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와 그 허튼 말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33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자릿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을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헌금을 주님께 봉헌해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친 그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들의 마음에 병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주옵소서. 그 마음에 상한 것들이 있다면 치료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을 도우시어서 하루하루 더욱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물질 발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손길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눔의 삶을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요셉과 같이 긍휼을 베푸시는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고 말씀을 늘 가까이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스라엘 고개 속에 있는 모든 성령의 사람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져.